12월 26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은 5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법정이라는 상황을 가져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원고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고 대리인은 미가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피고는 이스라엘로 나와 있고 증인으로서는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산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니지만 모리아의 어느 한 산이 나타나고 모세 때는 십계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 예루살렘은 종말의 구원을 이룰 시온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에서 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들이 그 언약의 증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것이겠죠. 3절에 이제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것에 혹시 하나님 나의 책임도 있는지를 물어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언약을 잘 이행 안 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오히려 4절에서부터 5절에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충실히 이행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뢰를 들기도 하는데요. 4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는 집에서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이야기를 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뒤로 한 마지막 성읍이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처음 맞은 성읍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도 지켰다라는 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이겠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할 이유가 여호와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약 체결 시에 당사자인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여호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먼저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응답할 차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응답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혹시 번제물인지를 묻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만약 자신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은 천천의 숙략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자신들의 진정성 없는 제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더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예언자로서 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미가의 대답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자는 대언자로서 그들에게서 제사가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행하는 것도 율법의 명령이기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제사의 정의라고 해서 미스파트를 행함이 없고 인자라고 해서 헷세드를 사랑하는 것이 없고 겸손이라고 해서 짜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제사에는 미시파트로 정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언약적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애로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행위가 표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겸손은 좋은 말들이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언약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더 상황이 엄중하게 표현되는데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의 문제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라고 하는 이 두시야라는 단어는 상당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욥기와 잠언에는 나오는 단어인데요, 흔한 단어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 지혜는 완전하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신의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하게 영구적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영구적 성공으로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9절 마지막에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샤마는 지적으로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는 의미로 개역 개정은 듣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순종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샤마의 의미가 영혼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수용하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10절에 구체적인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부정한 도량형, 거민들의 거짓, 부자들의 강포를 진술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도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13절부터 상황을 보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락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껴두어 보존하려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15절에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 없고 감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수확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의 결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 노력과 성공이라는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심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누림도 완전히 제거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오므리의 왕조는 많은 정치적 성과를 이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에서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건설된 수도 사마리아 성은 탁월한 기술과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요단 동편 모압 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강력한 왕조를 건설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역량이 뛰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악의 왕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남유다의 미래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은 필연적인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도 죄 지으면 심판이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므리의 집은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집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심판을 받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삶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우리의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